이 시간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명의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 바로 너희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종종 유치하고 어리석고 순진하다고 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들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님 없이는 혼자서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미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는 것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은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학습하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학문과 지식과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꾸미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쁜 것을 숨기지 못하고 또 화나는 것도 감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가식과 위선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어린아이처럼 꾸미는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친구와 놀다가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잘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웠던 친구에게 너가 아까 이렇게 나쁘게 했잖아 하고 계속 따지는 아이가 없습니다. 논쟁을 하고 싸움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어 당사자도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게 되지는 않으시나요? 가끔 어릴 적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들을 만났을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 당시에 보았던 다른 사람의 흑역사까지 소환하며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잘못을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이 친구의 잘못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잊어야지 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를 잊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랑을 따라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 때묻지 않고 위선이나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한 모습의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숨기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그 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신 가버나움,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 도시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집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두뇌를 믿고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자기의 명예와 힘과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진리가 자기 틀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거부하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교만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이후에도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눈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화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해주신 연자맷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환영하면 곧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무거운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hild와 children 그리고 little one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 곧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들을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 즉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데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은 더더욱 심판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서 죄짓는 두 손과 두 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가 작다고 업신여기고 깔보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마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이나 발, 눈이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듯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세 번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가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산에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선 사람이 만일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예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목사에게만 양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양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주를 믿지 않고 죄된 길에서 살도록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사랑의 띠를 단단하게 메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를 도둑맞는 일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둑 맞았다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고쳐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잃어버린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잃어버리게 되는 요소를 다시는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친절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내나 남편을,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방관할 때 그 영혼이 죄짓도록 내버려 두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을 잃어버리고 실족해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